오늘 본문은 주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스토리를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말씀, 예수님은 물이라는 주제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원받는 것, 충만해지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무엇가를 통해 영혼을 채우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채우라고 세상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찾아다니고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우리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딱 한 가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태어나고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갈급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지만,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지만, 옷을 안 입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느낄 수 없죠. 믿을 수 없죠.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아무 창피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요? 영혼이 충만한 그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랑 그 아담 부부는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고 있었는데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알죠? 잘 아시잖아요. 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옷을 만들고 숨기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죄를 충만하게 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불안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앞에 나오는 것도 무섭고 예배다 나오는 것도 무섭게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의 형제자매님,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성령님이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그거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13절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5번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5번 결혼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이제 6번째 남자친구랑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노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 먹어도 다시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여자애한테는 남자의 사랑 이렇게 찾아다녀도 너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을 거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맛있는 거 주시고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다. 충만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아멘.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물을 주신다라는 건데 그거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물을 먹을 때는 믿고 있기 때문에 먹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그 어떤 식당 아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싼 식당이 있었습니다. 얼마라면 된장찌개, 김치가 2,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갔습니다. 너무나 싸서. 근데 거기 친구를 데리고 학생 때 밥 먹으러 갔는데 김치게를 먹었어요. 맨날 가고. 김치게 먹고 있는데 이제 김치게 국물까지 제가 다 먹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친구들이 여기에 김치게 국물 먹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몸이 안 좋다. 근데 거기서 주는 물도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기서 나오는 물도 먹지 마라. 그러면 뭐를 먹어야 돼? 여기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수돗물 그대로. 옛날엔 그런 데 있었어요. 시골에. 그리고 그 물에는 이제 아무튼 조미료가 너무 많아서 너무 짜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을 수 있는 것만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거다. 물 먹는 것처럼 순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그래도 예수님을 인도해 줄 거다. 끝까지 포기 안 하실 거다. 그거를 물 먹는 것처럼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아멘 하시는 분은 아주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는 복음을, 말씀을, 물을 마시는 자처럼 그거를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그거를 손녀님이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월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순순하게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는 믿습니다. 물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몸이 안 좋을 때,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물을 먹는 것처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새롭게 하면 우리는 다른 거를 찾아다니고 우리 영혼을 채우려고 이상한 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후반부 부분에 돌아가겠습니다. 14절 후반부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손녀님이 보내주십니다. 원래 손녀님이 자리예요. 거기가 인간들의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손녀님이 보내주셔서 손녀님이 거기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주 예수는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영혼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샘솟는 샘물이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손녀님이 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중요한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을 먹거나 새로운 것을 보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그런 환경 아니라 우리 배 속에서 영혼 속에서 그때 필요한 기쁨과 은혜를 솟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손녀님이 통해서. 손녀님은 이 전 세계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손녀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손녀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우리를 구원시키고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손녀님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새롭게 솟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사랑 현재자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기뻐하면서 사는 자가 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충격이 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구나, 생명 있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녀님이 통해서 받은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나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건강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바뀌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님,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낙심하시네.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건강한다. 우리 다 병 걸리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선녀님이 계셔서
그런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손녀님 안에 계세요. 이 손녀님이 충만하게 해줄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사랑의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공짜예요, 사랑의 형제자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비싼 돈을 쓰고 다른 거를 찾아가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물을 마시는 것처럼 순순하게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영혼이 충만함을 받고 손령의 은혜의 샘물을 영혼 속에 식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